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말을 하도록 주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놀랐다는 말은요, 정신이 빠져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말하던 그 메시아가 저분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보고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저런 일을 행하는 것은 바알세불, 즉 대왕귀신에 들려가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는 무당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깎아내렸습니다. 마치 중세기 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녀라고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이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평소에 옆집에 있는 여자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 여자는 얼굴도 하얗고 예뻐. 그래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 얼굴 하얀 거 보라고.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느냐고. 저거 귀신 들린 거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고발해서 마녀로 몰아서 죽였어요.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주술 행위를 이제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당으로 끌어내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물리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사탄이 하는 일로 매도해버리고 은혜 받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그 은혜를 사라지게 만들고,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누리던 종교적 권력,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로 다 잘한다고 했거든요. 잘한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잘하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잘했어요.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내쫓아요. 병자를 고쳐요. 자기들이 못하는 일이에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명령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하면, 만지시면 병자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을 하니까 그동안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잘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갈까 봐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저건 나사렛 예수가 귀신 들려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말을 가지고 찬물을 쫙 끼얹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이다. 이 죄는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하지 않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역사가 결박당해 버렸습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십니다. 그 강한 자들을 결박해서 그 강한 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묶어버리고 그동안에 묶여있던 자들, 사탄에게 포로 잡혀있던 자들을
풀어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로잡혀 있는 자를 건져내려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겠냐. 내가 귀신 들려서 이 일을 하느냐. 아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가 있다. 이것을 비방하는 자가 있다. 이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지금 말하는 자가 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나도 좀 함께하자, 나도 은혜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침을 뱉듯이 이상한 말을 하면서 흩어놓는 일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다. 이 성령 회방죄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끌어내리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 일을 따라가는 사람을 뒤에서 끄집어내리고 그리고 말로써 비방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건 대단히 무서운 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 받을 때 거기 가가지고 뭘 그게 대단한 일이냐 그러면서 뒤에서 비방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뜨거워진 마음에다가 물을 끼얹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은혜는 다 떠나가고 사람들이 팔짱 끼고 전부 구경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뒤에서 조장하고 그런 일을 뒤에서 조종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할 거다. 그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슬픈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요.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런 거 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쫓아다니냐. 좋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꾸 말로 찬물을 끼얹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았다가도 나중에 냉하게 만들어서 결국 뭘 하느냐. 바리새인처럼 나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나의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권력.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을 자꾸 은혜 못 받도록 만들어버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일을 못하게 끄집어내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아무리 초신자라더라도 참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나도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받는 존경과 인정을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뭘 했느냐? 흩트는 일을 한 거예요. 뭘로 흩었어요? 말로 흩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놓는 자다. 흩트는 자가 되지 말고 모으는 자가 되라. 아니, 가만히만 있어도 내 편이다. 이걸 이렇다 저걸 그렇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함께 끼어서 은혜 받고 함께 주의 일을 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만 해도 그냥 그것만 해도 된다. 왜 말로 흩트는 일을 하느냐. 저는 이 말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 말이 문제다. 어떤 사람은 물을 먹고 속이 시원해서 힘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을 먹고 그 물을 독으로 만들어가지고 뱉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좋은 걸 보고 또 은혜를 받으면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속에다가 독을 품어가지고 은혜는 못 받고 독을 품고 다닌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반드시 그 말에 대하여 35절에 그가 생각하고 입으로 뱉은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36절에 신문을 하실 것이다. 무슨 말? 무익한 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말, 흩트는 말, 하나님의 일을 끌어들이는 말,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문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네가 속에 쌓아놓은 것을 뱉어낸 거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걸 뱉어내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37절에 말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써 정죄함을 받는다. 로마서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도 받아요. 주님이 우리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로 구원도 받고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잘한다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정죄하고 헐뜯고 멸시하고 귀신 들려서 그 일을 한다고 끌어내리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차곡차곡 내 안에 쌓아두고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고 그러한 역사를 이루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 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되게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의 힘을 빌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저것은 마귀 들려서 하는 것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입을 열어서 비난하고 입을 열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물을 끼얹고 입을 열어서 흩어버리는 이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 회방죄를 결코 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모으고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잘되게 만들고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우리요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써 인정을 받고 말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말로써 덕을 끼치고 말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되게 만드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